오늘은 유다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단을 이기기 위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 유다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유다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찍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서의 저자 역시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인 야고보인 것과 같이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함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만 밝혀도 당시에 유다가 누구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수신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본 서신을 읽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는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순교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록 장소는 유다가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서신,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당시 초대교회 만연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강경하고 매우 준엄하게 책망하고 배도하는 일은 그 일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전개 방법과 표현법이 매우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참고했거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가 위경으로 분류된 에녹서를 잠깐 언급한 것으로 인해서 이 유다서는 정경에 둘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어요. 교회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든지 크리소스톰, 또 마틴 루터 역시 정경의 위치를 의심했습니다. 유다서에 대해서.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에녹서가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심각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책망하고 배도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유다서는 일찌감치 본서의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외경과 위경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것을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에는 정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들과 좀 동떨어진 왜곡된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할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경 66권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경과 위경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서의 핵심 주제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 입니다. 그래서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말씀은 아주 매우 강경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도를 지키고 이단의 소가 배도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단과 거짓 목자들과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오늘날 이 시대죠.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인 야고보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동생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의 친족들의 반응인데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죠. 친족이니까 가족과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고 가족과 형제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붙들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유다와 야고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세한 행적이 없어요.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이고 자신은 그분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권위를 인정받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히 형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주의 형제라고 무슨 특별한 존재로 인식할 것을 우려하여 나도 당신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겸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인간적인 형제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감히 같은 형제의 자리에 같은 자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다. 형제가 아니라 종이다. 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 그러니까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유다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잘 분별하고 싸우고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분명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단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수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뭐냐?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나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대요.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자기가 스스로 교인이 되고 싶어서 물론 교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번 강조됩니다만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맡겨 보내셨다는 거죠. 소명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왜 부르셨나? 소명의식, 사명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심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명이잖아요. 능력도 주시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시고 따라오게 하셨고 순종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결단과 순종은 그 다음이죠. 부르심이 먼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르심과 행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소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빛된 삶, 의롭고 거룩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그랬네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잖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났네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이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 잘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곧 그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이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형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그들이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하죠. 같은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함께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 이걸 실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곧 성도입니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시라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악한 원수 마귀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 영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하심으로써 죄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게 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 순종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지키게 하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자들은 완벽한 자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의인이 되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병도 들지 않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 정체성에 맞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럴 때 이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삶의 필요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전혀 배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지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온 인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흠이 없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흠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겠죠. 혹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전체네요. 우리의 인격 전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지켜주시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흠이 없게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흠이 없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들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환난을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죠.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너희가 누구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이요, 아버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에게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된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모든 근거도 긍휼이죠. 그 원인이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긍휼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니 평강이 넘치고, 평강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평강이 찾아오고, 그 다음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긍휼, 평강, 사랑. 우리 스스로 아가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평강,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형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성도,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을 얻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을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 소속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단이 횡행하는 이런 마지막 악한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또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